구석구석을 좀 찾아보면서 또 그 다음부터는 자막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빌립보에서 사역하는 바울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날의 동유럽, 저 유고 이쪽입니다. 동유럽 발칸반도 쪽으로 마게도냐 지경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지경의 섬이었던 빌립보에서 사역을 한 바울의 모습을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그 빌립보에서 바울이 옮겨서 데살로니가로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데살로니가는 오늘날도 그대로 데살로니가 해서 이름이 그대로 있습니다.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 읽어보시면 거기도 나오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사역이 그렇게 평탄치 않았습니다. 꽤 고생스러운 사역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 사도행전 17장 1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달려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렀고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바울이 빌립보에 있다가요, 이 빌립보에서 이제 그 앞부분에 보면 루디아의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루디아의 집에 가서 그 루디아의 집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고 빌립보에서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가고 있는데, 가는 중간에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까지 가고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도 이 데살로니가가 사실은 이 마게도냐 지역 전체의 수도의 역할을 했던 곳이고요. 이 암비볼리라는 곳도 사실 북쪽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마게도냐 북부 지역의 그 지방 수도에 해당하는 지역이어서 이 암비볼리라고 하는 도시도 꽤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바로 데살로니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에서 약 한 53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암비볼리, 여기도 마게도냐 북쪽 지역의 수도였던 이곳을 바울은 왜 그냥 거쳐갔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1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데살로니가로 들어갔더니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그 시작점을 어디로 잡았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갔을 때도 회당은 없었을 때 기도처가 강가에 있어서 기도처를 찾아서 가고 했었습니다. 즉 유대인의 회당을 일종의 거점 도시, 그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 바울의 선교 전략에 의하면 바울은 여기서도 이 아마도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 따로 유대인의 회당이나 그런 모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로 바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는데, 이 데살로니가는 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게도냐 지역 전체의 수도, 큰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당시의 기준으로 20만 명이 넘어가, 오늘날의 20만 명이 큰 숫자가 아니지만 요 사도행전의 시대 20만 명은 굉장히 많은 숫자였습니다. 당시 세계 최대의 도시였다고 하는 로마의 인구가 100만이 안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 이 도시가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 우리가 좀 짐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는 이 내륙이 아니라 항구에 위치해 있으면서 이 마게도냐 지역과 그 다른 지역들을 이렇게 연결하는 통로의 역할도 했고요. 항구 도시다 보니까 굉장히 개방적인 도시이기도 했고, 또 이 도시가 로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를 도왔던 것 때문에요,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동시에 자유도시가 되어서 이리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들과 거의 똑같은 대우를 받을 만큼 자존심이 센 도시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꽤 번성한 도시에 바울이 이루고 있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들을 좀 보시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이 여정입니다. 제일 위쪽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기 제일 위쪽 지역입니다. 거기서 바울이 보면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넘어가고 빌립보에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까지 가고, 잘 안 보이시죠? 다음 사진입니다. 그럼 다른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건 좀 강조돼서 좀 보이죠? 아볼로니아, 암비볼리 다 보이실 겁니다. 빌립보 저 위에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에게를 바울이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 건너가게 된 겁니다. 다음 사진을 좀 띄워주십시오. 이게 이제 오늘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적 교회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오늘날 데살로니가시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 사진. 이게
항구 도시처럼 보이죠. 오늘날도 큰 도시고요. 바울 당시에도 큰 도시였어요. 바울이 이제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요. 1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 자막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고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퍼져서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다. 즉 바울이요 이런 칭찬을 하는 교회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만큼 어려운 박해 가운데서도 굉장히 믿음의 기상이 굳건했던 것 같고 바울은 그래서 이 사람들을 칭찬하면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다 보여졌고 그래서 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당시에는요 소문이 각처로 퍼지려고 하면 제가 얼마 전에 알겠는데 도리원이 저기가 왜 저렇게 큰가 했더니만 중앙고속도로가 생기기 전까지는 저기가 국도로 다 모이는 곳이어서 그래서 컸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교통의 여지가 되지 않으면 소문이 퍼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날처럼 전화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바울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전략적으로 건너뛰어서 데살로니가로 바로 가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암비볼리까지는 암비볼리가 어딘지는 몰라도 되는데요. 여기가 빌립보에서 암비볼리까지 약 5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에 가는 키로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160km 정도까지 됩니다. 그런데 160km 가는 데 문제가 없는데요. 문제는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빌립보에서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까지 올 때 그의 몸이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빌립보 감옥에 있다가 맞았다가요. 거기서 풀려나지 않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맞고 린치를 당했다가 밤에 하나님의 환상 막 기적을 느끼지 못하고 막 그래서 빠져나온 다음에 그 다음날 루디아의 집에 가서 그들을 위로한 다음에 그리고 바로 바울이 어디까지 오냐 하면 중간에 암비볼리나 아필리 좀 쉬면서 이 복음도 좀 전하고 좀 몸을 좀 요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160km가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거기 있고 전략적으로 거기는 마게도냐 전체의 수도이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이야기하듯 복음이 퍼져나가기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지 좀 감이 이제 오시죠. 제가요 이 바울이라는 이분의 행적을 이렇게 조사해 가다 보면 이분은 도대체가 그 몸을 이끌고 160km를 오늘날처럼 편안한 차를 타고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요. 아픈 몸으로 160km 차 타고 움직여 보셨습니까? 몸이 아프면 차로 고속도로로 움직여도 160km 힘듭니다. 근데 도보로 움직여야 했던 바울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오직 복음 하나 때문에 중간에 아볼로니아나 암비볼리까지 큰 도시에 좀 쉬면서 가도 될 건데 거기는 복음을 전할 이유가 이 쾌dem이 없으니까 전략적으로 패스 그리고 데살로니가까지 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짧은 복음 이 문장 하나 안에요. 이 바울의 복음에 대한 태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분은 최소한 내 목숨 주를 위해서 주는 것, 주의 사명을 위해서 가는 것 이거에 대해서요 크게 개의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직 복음 전하는 이 일에 마음을 쏟았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바울이요 우리가 아까 2장에서도 읽었는데 바울이 여기 성교비가 떨어져서 바울이 밤낮으로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어땠다고 합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아까 읽은 거기에 보면요 바울이 9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에게 폐 안 끼치려고 내가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즉 성교비가 끊어진 겁니다. 바울은 원래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으면서 성교비 지원을 받으면서 다녔거든요. 처음부터 바울이 텐트 메이킹, 즉 일하면서 선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텐트 메이킹 그것만이 선교의 좋은 모델인 것처럼 말씀하신 원래 진짜 모델은 모 교회 베이스 캠프인 교회가 복음에 전력할 수 있도록 사역자를 돕고 또 그 앞장서 나간 사역자들은 다른 거에 신경 안 쓰고 복음에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성교비가 떨어졌고 바울은 그래서 밤낮으로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바울은 지금 성교비도 떨어졌죠. 몸도 아프죠. 이런 상황에서 데살로니가까지 간 겁니다. 복음 때문에 간 겁니다. 복음의 헌신에 있는 이 모습이 크게 감동되진 않죠. 이제 늘 보시니까요. 근데 다시 확인해 드릴 수밖에 없고 다시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요,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다시 좀 생각했으면 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큰 궁궐 짓고 여기서 부귀영화 누리고 사는 게 목적이면 그렇게 사십시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여기 잠시 소풍 나왔고 때가 되면 주님 부르셔서 본향이 있고 고향이 있고 그거 생각하시면 여기서 아예 편안한 삶, 안락한 삶 포기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누릴 거 누리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하되 인생의 초점을 어디에 둘까?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적을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한 내 삶을 주께 드리는 것 여기에 좀 맞추고 우리가 가자는 이야기, 저한테 하는 이야기, 저도 들어야 할 이야기고 우리가 함께 좀 들어야 할 이야기. 이어서 바울이 2절 관례대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해당에 들어갑니다. 그들에게 들어가서 세 안식일, 세 번의 안식일, 3, 7, 20일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해왔던 대로 그 패턴대로 합니다. 3절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즉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바로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있고 4절 그 바울의 도전을 받고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당시 이 데살로니가의 굉장히 유력한 사람들의 와이프, 이 아내들 이야기하는 거겠죠. 데살로니가가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슈 중에 지금 우리나라의 이슈 중에 하나가 그 남녀 평등의 문제이죠. 로마 사회나 특별히 데살로니가 사회에서 이 여성들의 권리가 굉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귀부인들의 영향력이 대단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들이 돌아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니면 그런데 여기서도 또 하나 확인하게 되는 게요. 이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하고 그 다음에요. 증언을 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길고 장황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짧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증언한 그 성경에 있는 그 구절을 그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를 위해 살아나는 이 예수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도 또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물러서 없이 복음 내용 그대로를 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4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사도행전에 계속 나오는 이 패턴과도 같은 이 이야기에서요. 다시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입니다. 거기에는 가감할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이요. 가말리엘 학문의 뭐부터 시작했죠. 아시죠? 그런 바울이었지만 자기의 학식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배설물, 똥으로 여기고 오직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거기에 붙이지 않습니다. 오직 증인된 사명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보다 나는 힘들겠다 이런 분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내용 그대로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전한 내용에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임을 바울이 신뢰한 겁니다. 굳이 차이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런 차이를 찾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그 선명하고 단순한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변함없습니다. 주님 오실 그때까지. 교회의 능력은 교회가 큰 건물을 짓는다든지 숫자가 늘어나는 거라든지 유력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라든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이 있도록 어디 가서 뭐 정치하는 사람도 후원하고 그래서 그 사람 그런 것에서 교회의 능력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울처럼 주의 복음을 능력으로 믿고 선포하는 데서 복음의 능력과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선명하고 단순한 사실을 우리가 다시 자꾸 잊어버리게 되면 복음 이외의 다른 것들을 자꾸 가지려고 하고 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없어도 되고 때로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실 일이지 우리가 추구할 내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유능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가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유능하지 않아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는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유능한 사람이요 그 누구보다 영향력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자체가 가지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안 나오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에 읽다 보면 복음의 확신을 가졌던 바울의 확신에 찬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찾아보지 않겠습니다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 읽은데도 그런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1장에도 나옵니다. 3장에도 나옵니다.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바울은 알았고 신뢰했고 믿었기 때문에 다른 거 이야기하려고 하죠.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저는 우리 군의 장로교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이 가치를 선명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붙잡았으면 합니다. 나도 그렇고 내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이 가치들을 이야기하고 보여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복음을 믿지 않으니 복음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자꾸만 다른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거 내려놓고요. 복음 자체만 이야기하고 여기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면 바울 보십시오. 4절 보십시오. 그렇게 했는데도 그 중에 어떤 사람도 경건한 일라인 큰 무리, 작은 무리가 아니고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한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하면 충분합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때에 따라서 말씀하기도 하시고 사용하기도 하시고 바울 보십시오.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니까요. 때에 따라서 로마 시민권도 사용하고 때에 따라서 권증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부수적인 것들이었음을 기억했습니다. 자, 이어서요. 4절.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보기까지는 좋은데 5절 보십시오. 그러나 역시나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만 능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시기에서 저작거리죠. 시내에 있는 시장에 있는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때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하면서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왜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갔을까요? 추측컨대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야손의 집이 아마도 바울이 여기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의 첫 번째 가정교회가 세워졌던 것 같습니다. 이 야손은요, 여호수아 혹은 예수라는 이름의 헬라식 번역의 이름이 야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야손이라는 헬라식 이름을 가졌을 때 유대인으로서 혹은 유대인으로서 헬라의 이 데살로니가에서 살고 있었던 혼혈 2세이거나 이랬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여튼 야손의 집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 사람들이 소동을 하면서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서 뭐 하고 있습니까? 바울 나오라 그래, 신라 나오라 그래. 우리가 받지도 못할 이런 엉뚱한 것처럼 이 성을 소동케 한다고 잡아내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그런데 못 찾습니다. 찾지 못함에 야손과 및 그의 집에 있는 형제들을 끌고서 읍장, 즉 재판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로 이르렀고 우리 데살로니가에 이르렀고 7절.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였을까? 자막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이 할까 함이니라. 이 이야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바울이요, 처음 복음을 전하면서 축복의 이야기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에 보면 장차 받을 환난에 대해서 미리 너희한테 말해줬고 지금도 너희가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즉 바울이 지금 떠났음에도 데살로니가에는 변함없이 환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 믿으면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다, 이것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예수 믿으면 환난이 있다, 어려움을 받는다, 그 이야기 한 겁니다. 바울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았고 삶으로 직접 보여줬지만 동시에 가르칠 때도 예수 믿으면 고난도 있다는 이야기, 예수 믿으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대가를 치르라는 이야기를 바울은 했던 겁니다. 그리고 기꺼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걸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믿음의 시련을 이기고 있었기에 바울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너희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쓸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다, 이리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 계속했던 이야기니까 여기서도요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밑바탕에 깔릴 생각, 성도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고난받는 건 당연하다, 손해보는 것도 당연하다, 순교하는 거 놀랄 일 아니다. 사도행전의 복음이 오늘 우리의 복음과 다르지 않다면 똑같은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즉 복음을 이야기할 때 고난받고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각오하고, 또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더 나아가서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살 때 손해보고 혹은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되는 것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성경 어디에 그게 쉽다고 얘기 나옵니까? 사도행전만 보면 제일 어려운 이야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려움 중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곤란함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8절과 9절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선과 그린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이 사람들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보석금을 받고 풀어나는데 10절 어떤 일이 나옵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좀 중요한데요. 9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10절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시라를 베레아로 보내어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여기서부터 베레아의 사이이기 때문에 읽지 않은 것이고, 또 우리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확인하자고 제가 일부러 안 읽었습니다. 근데 베레아로 가는 바울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시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반도주 했다는 이야기. 이 짧은 구절이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 보다 근본적으로 1차 전도 여행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능력을 행했습니다. 고난도 있었지만 능력을 행했고 사람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빌립보에서도 비록 감옥에 갇히고 맞았지만 옥문이 열리는 일도 있었고, 마지막에는 빌립보에 있는 관리들이 벌벌 떠면서 와서 제발 좀 나가달라고 얘기했고, 바울은 당당하게 빌립보 교인들을 권면하고 갔습니다. 우리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바울의 이 모습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야반도주하는 바울. 제가요 선교지에 갔는데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제가 밤에 저 혼자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실 겁니까?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할 때 그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의 상황이나 우리 주변의 행동과 상관없이 확장된다는 개념에서의 능력이지, 우리의 삶에서 모든 일이 만사형통 내 뜻대로 된다는 의미의 능력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고난받고 심지어 내가 죽더라도 오늘 오전에 살펴본 대로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죽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니까요. 그런 관점을 잃어버리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쪽만 자꾸 이야기하게, 반쪽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는 능력을 일하는 사도였지만 데살로니가에서는 야반도주하는, 얼마나 모양 빠지는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고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빌립보 옥문도 열리고 하는 상황인데 오늘 여기서는 야반도주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복음 전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때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잘 될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는 것도 많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비록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마지막에 잘 될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잘 되지 내 인생이 잘 되는 거 아니라고 몇 번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이야기할 때 약간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 요렇게 하면 지금은 좀 어려워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실 거야. 예,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결국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니 잘 되는 것이요, 때로 그렇게 해서 끝까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하나님 일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결국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이렇게 폭넓게 가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교회의 복음을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관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그런 하나님 능력 이렇게 관점을 생각하면 오늘 야반도주하는 바울의 모습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읽은 대로 바울이 야반도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장 다시 좀 찾아서 읽어볼까요? 읽었지 않습니까? 너희의 복음의 그 믿음의 소문이 방방곡곡으로 로마 지역에 있는 곳곳으로 다 퍼져나갔고 내가 그거 보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박해 가운데 견디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바울은 야반도주 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더 힘있게 서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바울의 사역, 데살로니가 사역 실패한 겁니까? 성공한 겁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겁니까? 안 드러난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좀 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8절 자막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고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야에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할 말도 없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다가요, 제가 데살로니가 사도행전과 비교해 읽다가요,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요,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아, 복음을 전하고 앞장서 있는 목사가 잘 되지 않아도, 목사가 좀 잘못된 사역을 하더라도, 심지어 이 야반도주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희망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요, 죄송한 매형평을 들어서 제 어깨에 힘이 좀 빠졌으나 그렇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은 모범을 보이되 주의 말씀 앞에 모범이지 내가 잘되고 막 이런 것들까지 신경 쓰고 내가 막 어깨에 힘 팍 놓고 막 나는 막 사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필요는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제 마음이 얼마나 이 어깨에 힘이 빠졌는지 야반도주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든든하게 서갔습니다.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 때문에 살다 저렇게 됐구나 생각했습니까? 아니요.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는구나. 아, 그렇구나. 얼마나 제가 마음이요, 뭐 내일 도와줬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내 친척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래야 주의 나라가 성장한다고. 예, 그렇게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이 그 모습 보면서 아,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는구나. 그것도 맞습니다만 그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 때문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약고 죽지 마십시오. 내 자녀들이 내 삶이 좀 이래도 괜찮습니다. 오늘 순간 주님 앞에 진지하게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 내 삶이 제대로 안 되는 건 내 자녀가 제대로 못하는 것 때문에 왜 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위축돼야 됩니까? 제가 그런 분들 참 많이 만나거든요. 심지어 저보고요, 다른 거 이야기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 장로가 돼서 권사가 돼서 뭐 사업도 잘 안 됐습니다. 아니면 내 자녀가 이런 모습이어서 죄송합니다. 그리 이야기하면 그걸 저한테 죄송한 일입니까? 세상적으로 잘나지 않아도 잘 나가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보이고 싶어. 오늘 바울이 그렇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어서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좀 내렸으면 하는데요. 오늘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데 6절, 7절 다시 보십시오. 이 바울을 향해서요, 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과 불량배들이 고발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6절,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자극적으로 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것은 복음이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가운데 혹은 바울의 복음 전함으로 데살로니가를 뿐만 아니라 그 일대에 있는 지역에 어떻게 보여졌는지가 간접적으로 보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한 것, 그것이 복음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 그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입니다.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한 영향력으로 흔든 것도 아니고 그냥 복음 그거 하나만 가지고 증인된 사명만 충성스럽게 감당했는데 그걸로요, 그들이 보기에 예수 안 믿는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일이 됐던 겁니다. 그것이 복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것. 장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손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뭐 굳이 지난해에 데살로니가전서를 다 풀 필요는 없습니다만 복음이 능력이었기 때문에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게 했던 겁니다. 두 가지를 좀 물어보게 됩니다. 나는 우리 교회는 군의를 어지럽게 하는 교회인가? 군의를 지어들고 있는 교회인가?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큰 교회 안 되게 됩니다. 유력한 영향력 있는 사람 안 하게 됩니다. 미안해요.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그 복음만 우리가 잘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전하면 하나님께서 군의를 어지럽게 하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7절에 보시면 다른 임금을 전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은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곳. 이건 재론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서요, 가장 강력했던 나라 하나 뽑으라고 하면 로마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미국, 비할유가 아닙니다. 당시의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 로마의 건축술과 군대는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했으니까요, 그 로마의 영향력은 다시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그 우두머리가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7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도는 그 7절에 보면 야손이 그들이 왔는데요,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는 복음은 그래야 합니다. 세상의 왕은 가이사입니다. 그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딛고 살아갈 때도 우리의 현실적인 대통령이 있죠. 좀 다르게 표현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문화와 가치가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고 할 수도 없고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거기 발디고 살아가야 되니까요. 우리 교회도 거기에 뿌리박고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임금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임금, 왕이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있어야 되고 저 바깥에 군이 의회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다른 가치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즉 가이사가 다스리는 나라에 가이사 아닌 다른 임금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물어보게 됩니다. 과연 진정한 왕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보여주는 교회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선명하게 이야기하는 교회. 그러나 여러분 오전에 충분히 말씀드려서 더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하는 행사, 우리 교회에서 하는 어떤 공식적인 모임 이런 것들이요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의미의 예전적 의미에서요 신앙의 우리의 고백과 모범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4월 6일 오는 토요일날 하는 위임과 임직식에서요 그 별나게 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만 그걸 통해서요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임금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예수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살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가치가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몸부림치고 싶은 겁니다. 그래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목사의 위임은 제가 군의 장로교회 담임 목사이지만 제 소속은 노회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전 예배는 말씀 못 드리면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요 위임식이라는 부분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참 제한적입니다. 그건 오직 노회 소속인 제가 노회 소속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노회 소속인 제가 굳이 얘기하자면 군의 장로교회와 일종의 파견 나와서 계약을 맺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목사의 위임과 관련된 부분은 거의 모든 권한이 노회 중에서도 위임국에 다 있는 겁니다. 거기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뭔가 좀 우리가 별난 교회라서 그런 게 아니고 좀 특별하게 다르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이렇게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가치들을 보여주고 싶고 세워가고 싶은 건데 이 한계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냥 와보시면 알 겁니다. 별로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래도 그 작은 부분 하나하나도요 치열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우리가 장로님들과 같이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통해서라도 뭔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것, 그걸 통해서라도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 이 작은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는 이 세상의 가치와 다르고 우리의 임금은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 이걸 좀 고백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별난 교회가 되고 싶거나 별난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저 그렇게 제 성격이 별난 사람 아닙니다. 저 뒤에 계시는 그 사모님께 물어보십시오. 제가 평소에요 제가 그냥 드러나는 거 너무 싫어해서 제가 지난주에 건축 때문도 그렇고 제가 농공교회도 갔다 왔고 저기 고령제일교회도 갔다 오고 하는데 제가 거기 가면 인사할 때요 군의 장로교 임원성 목사님 이래 인사 안 합니다. 정식으로 인사 받으면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면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소개 안 하고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 좀 뵈러 왔습니다. 장로님 어디 청년이나 아니면 아는 사람이 왔는 것 같다 해서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만나고 나오는데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막 별나게 막 제가 드러나는 것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저 별난 사람 아닙니다. 별나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이 행사 하나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지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겉으로 보이는 건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 헌신과 희생을 가지 마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위임받는 목사는 제가 제 마음에요. 하나님 앞에 늘 위임받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진실하고 성실하게, 맑고 깨끗하게, 소박하고 담담하게. 주님, 제가 이렇게 위임받은 몸된 교회를 주의 나라 원리를 위해서 사역하게 해주십시오. 저 요즘 매일 새벽에 앉아서 무슨 기도하냐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요. 진실하고 성실하고 위임받은 일이 20년 기간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맑고 깨끗한 이 기간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소박하고 많이 섬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셔요. 그리고요, 직분 받으신 직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고, 위임과 취임 예배가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요. 그리고 그날 말씀하셨어요.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고 은혜를 나눠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작은 몸부림이 지금은 큰 차이가 안 나겠지만, 제가 여기 목회하는 동안에 큰 변화 아니에요. 그렇게 저는 제가 사역한 열매를 살아생전에 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죠? 이 작은 변화가 시작점이 돼서 제 목사 훗날에 또 다른 모습으로 열매를 맺혀지면 그것을 주는, 그렇게 우리 교회가 좀 세워져 갔으면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이 좀 자꾸 요즘 좀 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들과 함께요 단기 선교를 많이 다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타고난 이 건강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식을 아식해도 탈이 나고, 잠자리가 바뀌어도 잠도 잘 못 자고, 물만 잘못 마셔도 탈이 나고, 제가 그것은 타고난 몸 자체가 그렇게 건강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디 단기 선교를 가면 편안하게 안락하게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면 팀 안에서요 제일 먼저 고장나는 사람이 이원석 목사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사역자가 뭔가 이렇게 좀 도움이 돼야 되는데 맨날 짐이에요, 짐. 근데 안 갈 수는 없고, 그래서 맨날 따라가면 제일 먼저 물 먹고 탈라고 제일 먼저 아프고 탈이 나는 거예요. 짐스러운 거예요. 어느 날은 단기 선교를 자꾸 가다가 하나님 앞에 좀 불만을 걸어, 하나님 좀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탈 잘 나는 제가 단기 선교를 간 그 기간 동안은 아프지 않도록 지켜주시더니 무슨 수를 내셔야지, 이게 맨날 목사가 모양 빠지도록 기도하라고 얘기해 놓고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신다고 얘기해 놓고서는, 죄송합니다, 지가 제일 먼저 아프고 지가 제일 먼저 짐이 돼가지고 사역하는데 도움도 하나도 안 되고, 나는 견딜 수가 없다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안 된 거 있나? 이제 하나님은요 길게 말씀 안 하세요. 늘 짧게 아주 퉁명스럽게 말씀하시거든요. 내일 원로 목사님 김성호 목사님 닮았어요. 그래서 안 된 거 있나? 그런 것이요. 제가 아파서 짐이라고 해서 살게 안 된 거 없더라. 하나님 다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요 이번에 이제 위임식 하면서 그래요.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목사님들과 노예 목사님들과 일을 하니까요. 회의를 하다가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다 하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이 장면들과 다시 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이 목사 그렇게 묵게 안 된다. 그렇게 장로님들한테 끌려다녀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는 위임받게 되면 목사님 이야기를 좀 하고, 이제는 좀 강력하게 좀 딱 이야기하고, 또 심지어 목사님 소속은 노예니까 그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교회 자꾸 그 성도들 눈치 보지 말고 할 만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속이 없습니까? 저 이래봬도 속하지 못했기는 못 되는 이름만 목사입니다. 제 의견이 없겠습니까? 할 말 못해서 제가 그러고 있겠습니까? 제 의견 이야기하는 거 중요하지 않더라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일하지 않아도 짐스러운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 다 하시더라고요. 왜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사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의 뜻이 심각하게 어그러질 때는 제가 말해야 되고 아니라고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닐 때는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당회의 하나님을 깨는 게 더 심각한 문제가, 제가 제 의견 이야기하는 것보다 100번 더 들어드리더라도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게 더 중요하고, 그 연약한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더 좋더라고요. 제가 지금 제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합니다. 오늘 복음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이 야반도주에도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까? 목사가 야반도주에도 능력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단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에게 왕권을, 주인됨을 위임하고 위탁드릴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합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우리도 진리의 문제는 물러서면 안 되고, 정의로운 문제는 목소리를 내야 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내 힘은 좀 내고, 내 주장은 좀 줄이고, 옆에 있는 사람 이야기 듣고 주님이 일하시는 공간을 열어드리는 때가 됐습니다. 살로니가 사역, 바울이 한 일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대해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당연히 주장할 만한 사도이지만 오히려 유모와 같이 연약함으로 너희들 가운데 나아가서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카리스마 있는 리더로 바울이 전하지 않아도 복음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흘러갔고, 복음이 능력이 돼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칭찬받는 교회로 되어졌던 겁니다. 내가 힘 빼도 일하십니다. 그러니 진리의 문제를까지도 양보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말해야 됩니다. 그건 목숨을 걸고 말하십시오. 바울처럼 목숨 거십시오. 그러나 내가 지금 내 혈기 부리고 있고 내 주장하고 있고 싶을 때는 물러서셔야 됩니다. 내가 힘 빼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렇게 이 모양 저 모양 우리의 다양한 모습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신 만 드러나는 우리 분이 장로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